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의 포스터를 보시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 사업가였던 오스카 신들러는 자신의 공장에 유대인들을 고용합니다. 그 영화 초반에 나온 바와 같이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요, 욕심이 많고 또 부패한 사업가였어요. 그가 유대인들을 처음 고용한 이유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 신들러는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약 1100여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그 학살의 현장에서 구해내지요. 이 영화를 만든 스필버그 감독 본인이 유대인의 후예로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겪은 그 아픔을 영화에 담담히 담아냅니다. 오늘날의 독일이 참 훌륭하다라고 보는 것은요, 자신들의 그 뼈아프고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낸 이 스필버그 감독에게 자신들에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감사하면서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명예훈장인 십자훈장을 수여합니다. 이 쉰들러에 대해서 오늘날 다양한 평가가 있어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구조받은 이 1100여 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쉰들러를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무덤에 찾아가서 헌화하고 그를 기립니다. 무덤 사진 한번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요, 그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독일인 나치 당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오스카 신들러는 그 무덤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는, 묘비 사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어로 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복음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오스카 신들러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역력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보실 사진이 많은데요, 또 한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인물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은 부유한 은행가, 금융인의 집안이었어요. 한 친구로부터 체코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체코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그때가 이 나치들이 체코를 점령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근데 체코를 여행하다가 이 친구의 인도로 강제 수용소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감금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니콜라스 윈턴의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온 것은 부모와 함께 끌려 들어온 유대인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죄가 없지만 끌려 들어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그곳으로 끌려 들어온 어린 아이들 또는 부모가 끌려 들어가서 이제 외톨이로 홀로 남아있는 그 아이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콜라스 윈턴은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비밀리에 또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아이들을 열차를 통해서 영국으로 빼내오게 됩니다. 총 8차례에 669명의 아이들을 구해내요. 이제 마지막 열차, 그 안에는 지금까지 타고 있었던 아이들 중에 제일 많은 아이들이 타고 있었어요. 250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윈턴이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저런 아이들을 250명을 태운 이제 기차가 영국으로 올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요. 그러는 바람에 그 250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실종됩니다. 그때로부터 이 니콜라스 윈턴은요, 장작 50년간 그 잃어버린 250명의 아이들 때문에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그가 구해낸 669명의 아이들보다 구하지 못한 그 250명의 아이들 때문에 항상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8년 이 니콜라스 윈턴의 아내가 하루는 다락방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평소 보지 못했던 두꺼운 이 서류 뭉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 하고 펼쳐보니까 그 옛날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체코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해낸 그 모든 과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사진, 영국으로 어떻게 데려왔는지, 그리고 영국의 어떤 가정에 입양시켰는지 그 모든 자료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깜짝 놀라고 남편을 설득합니다. 이거 세상에 좀 공개하자. 그런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자책감 때문에 거부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설득해요. 그래서 그게 이 공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영국의 방송사인 BBC에서 하루는 이 니콜라스 윈턴을 초대해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이 백발의 노인은 그곳으로 갑니다. 갔는데요, 많은 방청객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니콜라스 윈턴 씨, 지금 당신 옆에 앉아 있는 그 여성분은 그 옛날 당신이 체코에서 구해준 그 소녀입니다. 그 소녀는 이분이 니콜라스 윈턴인 걸 알고 있었지요. 이 윈턴은 깜짝 놀라서 옆을 보니까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감사해 하면서 감사의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곳에 니콜라스 윈턴에 의해서 생명의 구조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 주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방청객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그 장면을 보고 이 윈턴은 오열해요. 669명의 그 구조받은 사람들과 그 후손들, 지금 6,000명 가까이 됐대요. 그 후손들은요, 스스로를 니콜라스 윈턴의 아이들이다라고 불러요. 니게 자녀들이라 부릅니다. 나는 니게 자녀다. 죽음의 골짜기로부터 오스카 쉰들러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감동에 차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살렸다. 오스카 쉰들러가 나를 살렸다. 죽음의 골짜기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그 669명과 그 후손들은 지금도 감동에 차서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살렸다. 니콜라스 윈턴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살리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 기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제단 위로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모든 죄예요. 모든 죄. 제가 강조하고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하고 악센트를 넣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죄입니다. 저의 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 이 땅의 모든 죄, 여기서 제외될 죄는 없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지난주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기독교의 진리는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때가 되셨어요. 승천하시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앞서 읽어본 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승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합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이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우리는 언제 자유를 누립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사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의 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자들은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그 옛날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다윗의 때를 회복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복음서를 보십시오. 적지 않게 이 일로 서로 티격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뭘 몰랐다고 생각하더라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 독립됩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의 이 두 기둥은 단지 이스라엘 국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주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님의 이 거룩하고도 중요한 말씀, 우리는 이것을 지상대명령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지상대명령.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 가지 핵심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두 가지 핵심적인 명령.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것을 압축한다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대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두 번째는 지상대계명입니다. 지상대계명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때 율법에 탁월한 율법학자가 주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라비여, 수많은 이 율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명령은 지상대계명과 지상대명령입니다.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헷갈릴 거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렇다면 그 증인이 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어느 종교처럼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그들의 경전을 들고 폭력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대계명, 이것을 우리는 압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복음은 이렇게 명쾌합니다. 우리가 지상대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오스카 쉰들러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니콜라스 윈턴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준 그 구원자를 잊지 못하고 지금도,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쉰들러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윈턴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그들은 증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쉰들러의 증인이요, 윈턴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나의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이제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 영상이 어떤 것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국의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는 이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브리티시 갓 탤런트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를 주목해 주세요. 예.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들, 또 뭐 마술 잘하는 사람들, 각각의 탁월한 장기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경연을 해요. 그러면 이 보면요, 와,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제 경연을 하고 순위를 매기고 또 유명해지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이 브리티시 갓 탤런트에 그 경연 프로그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합창단이 나와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로 거의 구성되었는데요. 그분들이 나와서 거기서 하는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목적은 딱 하나. 자신들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합창단의 이름은 실종자 가족 합창단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마음의 큰 상처와 그 아픔을 저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이분들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몇 번 반복해서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소리 잘 들리세요? 네. Hello, son. How are you? Excited and obviously slightly nervous. Nothing to be nervous about. And tell me who you are, please. We are Missing People Choir, and that's made up of a number of people who have children and other loved ones who have been missing. In my case, my son's been missing since 1988. When my son Lee went missing, he was 15. He'll now be 41. I just want to find him, but I know that we're not the only ones going through this. We're all in this together, and we can all stand by each other. My son Quentin went missing when he was 18, just walked away from the family home one afternoon after school and was never seen again. My son Charles went missing when he was 20 years old. He was backpacking 27 years ago. There isn't a minute when your mind is free from the pain and heartache. Having the support of each other makes us stronger. Sitting here together makes us stronger. And singing together makes us super strong. It's inspirational. It's good for the soul. To get a big audience like this is such a fabulous opportunity to get our message across. Hopefully, some of the youngsters who have gone missing, their photographs will be shown on the screen behind us, and maybe some who come forward and tell us what's happened to them. Only takes one person to recognise a face. We all have to live in hope. If there's no hope, what would we have to live for? There'd be nothing. We all have a common goal to find our missing loved ones and bring them home where they belong. Somewhere only we know. Are you all in the same boat here? They're all of the choir members are in a similar place? Quite a few of the choir got missing family. Other members of the choir are either workers with the charity or supporters of the charity. What a brilliant idea. Good luck.
저분들이 느끼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상상하고 또 다 공감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I miss you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찾으시는 그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963년 11월 22일 낮 12시 30분에 댈러스에서 카 프레이드 도중에 총격당하고 사망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또 함께 슬퍼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대통령이 저격당하는 그 장면이 TV로 방영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이 다 크게 충격을 받았지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가 언제 죽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죽었는지 그 소문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그 소식을 아직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면 이것은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증인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구주 예수님을 전할 나의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또 삶, 일생 전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무장한 증인들을 이 시대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그들을 섬기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증인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